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세우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인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브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두 부부가 이제 신혼살림을 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거기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후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의 중요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두 다가 거의 60% 이상이 가족의 화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화목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사람들에게 덧붙였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 다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필요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두 번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아담을 보시고 제일로 안타깝게 여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세우리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아담에게 외롭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이불을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아내와는 뗄 수 없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내를 얻은 남자가 제일로 하나님께 특별한 호의를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생한 시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정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출생할 시절에 그의 부모님들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살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종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종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자유스러운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쳤습니다. 그 당시 이 파라오가 정책을 펴기를 아주 힘들고 고달픈 일을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책을 펴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아는 겁니다. 람셋, 그것을 건축하고 당시의 모든 그런 도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들은 아주 힘겨운 일을 했는데, 돌을 짓는다든지 돌을 이렇게 쌓는다든지 짚을 가지고 이제 벽돌을 구워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든지 등등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이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종으로 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더 어려운 일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남자아이는 살해하는 겁니다. 여자아이만 태어나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로 키울 수 없는 겁니다, 모세를. 그래서 지금 그의 모세의 어머니 그 자녀를 석 달간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일강에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자에 아이를 띄워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차에 이 파라오의 공주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집트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모세가 생명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케 하셔서 파라오의 공주의 그의 아들로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붙였는데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내가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모세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모세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지만 어머니라 부를 수 없고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정의 소중함, 가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 가정의 중요성,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에게는 아마 마음에서부터 내가 가정을 세운다면, 가정을 내가 얻게 된다면 이와 같은 가정을 난 세울 거야. 내가 이런 책무를 다할 것이며 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마 다짐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기초, 이와 같은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고 어느 환경을 뛰어넘고 어느 사람이냐가 상관없이 어떠한 물질로, 어떤 재물로,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문명의 도구를 갖고 가전제품을 갖고 사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와 기둥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이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맨션에 사시는 분들은 다 행복하신가요?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초가집에 살던 때가 그리워. 각 방으로 쭉 들어가니까 이거 뭐 가족이 있어도 가족 같지 않아. 저녁이 되면 불을 피워서 불뚝에 연기가 나는 때 밥 하나를 넣고도 그냥 나눠 먹겠다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냈던, 지금은 좋은 반찬에 좋은 집에서 지내지만 그때 같지 않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좋은 맨션에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떤 수준과 어떤 준비가 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정의 질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현대의 우리나라 이제 생활 수준이 전 세계로 본다면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말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상위 10%에 우리나라 분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내일은 무슨 양식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그냥 비를 그냥 다 맞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그런 상태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뜻한 물 틀면 나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다 있습니다. 걸어서 멀리까지 다닐 거 없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꼭은 아닙니다. 적당한 게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린다고 해서 행복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원리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미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기본적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아는 방향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책임감과 자기의 역할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질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성경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지성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그 아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준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중심에, 그의 생각에, 삶에 하나님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보잘것없는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무엘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형식적인 하나님, 무늬만 있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철만 들어보면 다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할 때 앞길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가장 지식에 있어서 아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갖다 놔둬요? 어때요? 어떻게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존귀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준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가는 누구 가정은 어떻겠지, 누구 자녀는 어떻겠지, 누구 부모는, 그런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면 돼요. 내 가정은 어떤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신론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지시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다, 산, 나무, 바위 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한 후에 다스리고 그 모든 걸 주관하라고 말씀한 것이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아랫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다, 이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가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또 한 가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하시는가? 내가 수고해야 얻어지는 건가?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자기가 일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농사 지어서 무슨 쌀을 얻어오겠어요? 양식을 어디서 구해올 것이며, 어디서 돈 주고 가서 편의점 가서 사오시겠어요? 마트 가서 살 데도 없어요.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하에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그런 믿음 하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6절로 9절 말씀에서는 자녀 교육의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얘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딸로 40년을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본이 이집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이집트 교육을 받고 이집트에서 모든 문화와 모든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외모가 혹시 이스라엘 사람이지 혹시 몰라도 그냥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세가 돼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거냐.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난받으며 살겠다 결정을 딱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그 아이를 말씀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정을 내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내가 받을 유산, 이것이 클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클까? 재물이 클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 그 유산이 클까? 하나님께 상급받는 유산이 클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직위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내가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분이 낮아져서 살 것인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살 것이냐,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혼돈을 주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결정 시기에 엄마 아버지가 신앙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간다고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이 1번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에게 유익한 게 뭐야?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디고?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이 어딘가? 너 거기 선택해라. 시험을 봅니다. 야, 내일 시험인데 오늘 얼른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야지. 아니야,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가라. 중요할 때 결정을 부모님들이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가르쳤던 것들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 중요할 때는 바뀌는 거구나,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 이거. 이제부터는 말씀 교육을 하는데,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로잡혔는가? 여기 성경의 6절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두고 부모님의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성공이 없어. 주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떠나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지. 그러니까 모세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직위를 누리면서 살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종으로서 살 건가?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중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늘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교육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냐, 영어 잘하냐, 그게 아니라 말씀 교육을 1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신학교를 보낸대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래서 기본이 최소한의 신학교 1년 내지 2년을 보낸대요. 그리고 전문직으로 갈 것을 선택해서 가라고 얘기한대요.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한 후에 컴퓨터를 배우든 뭘 배우든 다 거기 다음으로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교육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가 가정의 가장 표준이 되고 질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항상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에 따라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일관성 있는 교육과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교육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될런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부모님들의 절제하지 못한 화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분이 너무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많은 격려를 받고 성장한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되고, 관용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사랑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고, 칭찬을 많이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인정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사는 아이가 된다. 가정의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격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분들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서 대화가 어떻게 해요? 밥 먹자. 아이는 잠자자. 왜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 가정이 그거 같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뒤를 보니까 이렇게 좋은 통양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훌륭한 인품과 함께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가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순종과 공경의 자세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부모님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똑같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내 자녀들을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도 않아도 되고 나는 너를 위해서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섯째 계명,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상.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땅에서 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게도 해야 되고 공경하게끔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나는 괜찮아, 다 괜찮아, 난 너희들만 잘 살아.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령으로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옳으니라.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 뭐 두 번 말할 것이 있느냐? 그냥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걸 경험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역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잘못 왔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두 패로 나눠집니다. 구분이 되죠. 10명은 반대하고 2명은 찬성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찬성하고 그 외 10명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10명에 쫓아갔어요. 10명에. 그때 하나님은 딱 얘기했어요. 주를 온전히 따랐던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나눠졌나요? 순종의 문제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진짜적으로 목격한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그를 만드냐면요, 순종의 문제였어요. 오늘날의 많은 분들은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가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순종하는 것 배워야지 야생마 기질을 갖고 있는 것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8절과 9절을 읽으면 그분께서 아들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이 뭐가 좀 아이가 잘못되거든, 이 한번 쳐다만 봐도 아이가 움찔거리고, 아이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한번 쳐다봤구나,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것도 모르게 그냥 막 산다. 이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목소리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벌써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아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요?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야생마 기질로 키울까요? 개성이 있다고? 그것은 그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금방 잘릴거려. 어디서 그렇게 하겠어요?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있어야만이 훌륭한 인격의 성품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순종이 되지 않아요. 저절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6장 4절로 갈 것 같으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근데 야곱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근데 하나님은 안심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야곱아, 걱정 없이 가라. 네 아들 요셉이 너를 조용하게 눈을 감기게 할 거다. 편안하게 세상 떠나게 하게 안식을 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부모에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부모님이 내 곁에 와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받은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요셉을 아셨어요. 요셉아, 네가 야곱 아버지를 그렇게 잘 섬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요셉은 이루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은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자기 가족들도 잘 섬겼어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너만 잘 되면 된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모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은 그 시대에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최첨단이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유익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스러운 가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거울 앞에 보시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